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성숙한 제자가 명심해야 할 것들에 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자가 명심해야 할 것들 중에는 또한 열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이 있어야 그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정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고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전도를 하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할 때에 더 효과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효과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효과 있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큰 열정을 가졌는지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생명보다도 더 열심히 생명을 걸고 우리말로 하면 목숨을 걸고 그 일에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성숙한 제자가 명심해야 할 것들에는 충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충성은 주인의 마음을 여름날의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주는 신실함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떤 일에나 어떤 조직에나 충성되게 하려면 가장 큰 충성심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목숨 바쳐서 신실하게 그 일에 헌신하면 그것이 가장 큰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충성되게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다 가면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숙한 제자가 명심해야 할 것들에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신실함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는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누가 보아도 누가 우리를 소개해도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면 그렇게 됩니다.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므로 거짓됨이 없이 진실함으로 항상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주님의 제자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청이 있습니다. 이 경청은 상대의 입장에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할 때에 우리는 보통 지혜와 총명을 구해서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얻어서 지혜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소원은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잘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남들 한마디 할 때 두세 마디씩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듣기를 많이 하라고 그렇게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는 입은 하나요, 귀는 둘로. 그래서 말 한마디 하면 두 마디를 들어라. 그런 뜻으로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듯이 그렇게 우리는 듣는 것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잘 듣는 것이 가장 잘 말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말을 하든지 특히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실 때 대부분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 얘기잖아요 하고 딱 끊고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드리고 그러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또 그러세요 하면서 잘 들어주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흡족해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듣는 일에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면 다 좋아합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을 때의 입장을 바꿔서 그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구나,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듣는 가운데 알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세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러세요. 얼마나 좋으셨어요. 그러셨어요. 하면서 공감을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경청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교적 세상 사람들보다 경청을 잘합니다. 그것은 교회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늘 잘 듣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대개 설교를 들을 때는 성도들은 다 경청을 하죠.
아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경청을 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경청하는 자세를 늘 갖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경청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청을 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학교 선생님이든 교회 목사님이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경청입니다. 선생님이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선생님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농담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잘 듣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경청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고, 자녀들 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행복한 관계를 이을 수 있을 것이고, 이웃 관계에도 또 직장에서 또 어디서든지 동료들 간에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경청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경청하기에 힘쓰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자가 명심해야 할 것에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는 인내심을 가질 때 많은 유익이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오래 참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그것에 대해 반응하다가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차가 많이 밀려서 이제 2차로를 갈 때 저쪽이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얼른 오른쪽으로 딱 왔는데 조금 지나니까 왼쪽이 더 빨리 빠지는 느낌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냥 있을 걸 하고 그렇게 후회할 때가 많이 있었죠. 우리가 때때로 오래 참는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 모든 일에 성급하게 반응하다가 이를 그르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 가운데 좀 조급한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도 식당에서 다 가장 한국말을 다 잘하는 그런 말이 어떤 말이냐, 빨리라는 말을 제일 잘 안답니다. 왜? 한국 손님들은 오자마자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밥을 빨리 이렇게 기다리는, 좀 기다릴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오래 참는 인내심을 우리가 훈련할 때에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할 때가 많죠. 특히 전도할 때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 전도하다 잘 안 믿으니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가 결국 그 사람을 전도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열매로 거두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전도할 때도 오래 참고 꾸준히 기다려주고 또 오래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인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참는 인내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주셔서 범사에 오래 참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맞게 하시며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고 오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으니 주님의 제자로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신실하게 성도들 돌보고 경청하며 듣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시는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폭포수같이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을 다 적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수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께서 안전함과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